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함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이것도 가르치고 또 저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온갖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전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관성 있는 가르치심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을 예수님께서 다루면서 설명하셨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또는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또는 서로 사랑해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렇게 해라. 보물을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여러 가지 생명과 같은 말씀들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제는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결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핵심 요지는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도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그 구속 속에서 벗어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사람, 원래 사람을 내 안에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꾸로 살아라. 주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갔던 방법과 전혀 다르게 그 방향과 전혀 반대되게 거꾸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뭔가 한번 열심히 일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 거꾸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하지 말고 안 하던 짓을 하면은 거꾸로 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꾸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든지 안 하든지 대체 그 일을
왜 하고 왜 안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와 이유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너무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아예 그 혁신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익숙해졌던 그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본문의 38절과 또 43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둘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한 덩어리도 유대 사람들이 익숙해졌던 당시의 생각, 또 뒤에 있는 이 문단도 역시 그들이 익숙해졌던 다른 생각을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5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런 그 법을 어려운 말로 동형복수다, 동태복수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할 때 이것을 동태복수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인근 지역이나 수메르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서 또 성문법의 근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이 먼저다 나중이다 할 것이 없는 것이, 당시의 근동과 중동 이 지역에 이런 같은 방법으로 대갚아 주는 것을 보장하는 법들이 공유가 되고 있었고, 이것이 사실 유대 사람들도 근동 아시아 사람들로서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들을 듣다 보면 마치 우리는 복수를 격려하는 듯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눈을 해쳤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너 바보냐.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너도 똑같이 갚아주어라 하는 것이 이 법처럼 들리잖아요. 혹은 누가 내 일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암인지 어금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 하나를 부러뜨려서라도 갚아주어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이 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남용해서 사용하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당시에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복수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은 그 정황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했을 때에 라는 단서가 붙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했는데 그 여인이 낙태를 하고 그러나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를 한 사람은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그 배상금의 액수를 재판관의 판결을 따르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혹시 그것보다 더 다쳤으면 그때에는 가해자에게 목숨은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심지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을 입어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무섭죠? 오늘날에도 그 자력구제, 스스로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안 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심지어 손은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근데 이 내용은 항상 법의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법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말 복수를 해야 되겠거든. 그렇죠. 내가 불의하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내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대갚아 줘야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받은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지 말으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하나 해는데 똑같이 눈 하나만 갚아주면 우리가 화가 풀리겠습니까? 멀쩡하던 눈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견디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눈을 둘이든지 셋이든지 어떻게 내가 한번 셋은 아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이 일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똑같이 일을 하나 부러뜨린다고 내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 뽑아서라도 내가 털리를 씌워서라도 대갚아 주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눈에는 눈 하는 이 조항은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은 이 정도로 아이를 베고 있는 임산부들을 중하게 여겼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라는 그런 격려를 위해서 이 법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언론이라든지 SNS에서 하는 것처럼 그 무슨 나쁜 그 표현이 있죠. 악마의 편집. 그래서 앞에도 잘라버리고 뒤에도 잘라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목만 꺼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버리면 그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를 주고 싶은 사람 만날 때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그렇게 보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말들을 늘 들으며 자랐지만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똑같이 대갚아 주라든지 더 대갚아 주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적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근동, 중동 이 지역에 가면은 오른손은 오른손이고 왼손은 부정한 손이 되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사람이 응당해야 될 일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이 왼손이 있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려야 될 일이 생기면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에 자기가 나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잘못한 불의한 사람을 벌 준다라고 손을 들어 매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오른손을 들어서 사람을 때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을 칠 때 어떻게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손을 치면 그 사람의 왼뺨을 때려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른손으로,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친 것이 아니라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너는 내 손바닥으로 칠 가치도 없다 해서 손등으로 수치와 모욕을 담아서 때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았으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이야기는 다 들어보면 입장마다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아니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불의했으면서도 이 불의한 사람이 나에게 분을 품고 내 뺨에다 매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다니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다닌다고 상상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도덕률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이 되지 않는 말씀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서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입는 뭐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두 벌 옷을 가지고 다녔지요. 하나는 속옷을 입고 다녔어요. 속옷은 그냥 평상복입니다. 당시에 그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사람 머리만 이렇게 넣으면 되는 통으로 짠 그런 평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입을 수 있고 실외에서도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옷을 왜 속옷이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옷을 입고 다녀도 되는데 그 위에 또 한 벌 겉옷을 입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은 자동으로 속옷이라 불린 거예요. 그럼 겉옷은 뭐냐? 겉옷은 그 거친 그 린넨으로 거친 그 삼마로 짜서 만든, 때로는 이불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망토도 되기도 하는, 외투도 되기도 하는 그런 겉옷을 말합니다. 그 중근동 지역에서는 사막 기후기 때문에 낮에는 뭐 태양빛이 너무너무 따갑고 또 밤이 되면은 그냥 너무너무 차갑고 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거나 먼 길을 걷거나 할 때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요와 같은 것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이 겉옷인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항상 더 크고 두껍고 더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취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때 심지어 속옷도 그렇게 값싸고 뭐 사사로운 물건은 아닙니다. 당시에 뭐 면직, 모직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두세 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옷이 그때의 속옷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고발 고소를 하고 내 속옷을 뺏겼다 하면은 고발하는 그 사람이나 고발당하는 나나 이 궁한 사람들 아닙니까? 고발해서 뺏으려면은 쌀가마를 뺐든지 집을 뺐든지 해야 되지 옷이 뭡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옷을 달라 하는 그 사람이 있거들랑 입었던 속옷을 벗어서 주고, 그리고 추우면 덮으려고 옆에 끼고 있던 그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이것과 전혀 반대로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손수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아니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그냥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양반이 겉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니까 로마 병정 네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주님의 겉옷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라는 것이 뭐 얼마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그것을 심지어 네 사람이 4등분을 해서 나눠 가져도 그것으로 하룻밤 그냥 질펀하게 술을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겉옷을 취해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속옷을 취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제 곧 매달려 죽으실 분이 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옷을 취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그것도 가위질을 해서 네 등분으로 나눠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속옷은 다른 속옷과 다른 거예요. 호리지 아니했고 한 실로 통으로 짠 그런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실로 천을 만들고 천을 기워서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호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 시줄, 날줄로 해서 이렇게 직조를 해서 짰는 그런 천이 아니라 한 실로 마치 이렇게 떠서 만든 그런 옷처럼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마치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값비싼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호리지 아니한 옷은 잘라버리면 실이 다 풀려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넷 중에 하나 뽑힌 사람이 그 옷을 혼자 취하자.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지요.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준 것이 아니라 겉옷을 조각내서 나눠 가졌던 사람들에게 자기 속옷까지 내어주셨던 분. 우리가 그림을 보고 조각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고통 중에도 너무너무 근사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예수님은 심지어 치부도 가릴 그런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피를 철철 흘리는 채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 또 보태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할까?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은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울러매고 있는 이 군장을 야, 너 이리 와. 내 군장을 대신 지어 하면은 그냥 져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밤낮으로 사람을 끌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해서 규정이라는 것이 한 밀리온 이상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밀리온이라는 단위는 지금의 마일보다 조금 짧은 그런 단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한 마일을 가자고 하면 다른 한 마일을 동행해 주어라 그런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extra mile work라는 표현이 있지요. 당신이 나에게 extra mile work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이 뭐예요? 나는 1마일만 가면 되는데 당신은 하지도 않아도 되는 another extra mile을 나를 위해서 걸어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표현이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오늘날 크고 작은 다툼을 할 때 보면 우리의 다툼은 주제가 달라서 그렇지 다 비슷한 성격의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데 이것이 우리들의 항변이지 않습니까? I deserve more than this. 항상 이것 때문에 분을 품고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입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경험해야 합니까? 이 부당함에 견디지 못하여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찌르며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오리를 누가 걷자고? 아니 걷자고 아니죠. 강제로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행동 면에서 우리의 삶이 너희가 들었던 그런 말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줄여서 말씀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동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동이라는 것으로 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는 그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속에 있는 너의 마음을 살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딱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틀리게 구약성경 토라를 틀리게 자기들 임의로 고쳐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상정은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몹쓸 짓 하는 원수를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를 않아요. 비슷한 말이 있다면 레위기 19장 17절 이하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선한 마음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방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싫어했었던 열심 당원들이 그들의 원수는 그 로마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원수다. 그 원수는 미워해라.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고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웃도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는 원수도 이웃이었던 겁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그래서 친구만 이웃이 아니라 원수도 이웃이고 그 구별 없이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아니하지만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그 사람을 위하는 척,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는 척 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다라면 지금은 주님께서 그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속에 들어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그 짐을 부리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가 짐을 많이 싣게 되면 뒤뚱뒤뚱 걷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귀가 넘어지면 그 짐과 나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럼 할 수 없이 그 짐을 다 일일이 풀어서 나귀를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다시 짐을 싣고 그것을 다시 동여 메어서 길을 나가게 되는 일이겠지요. 내 이웃의 나귀가 넘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의 나귀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귀를 짐을 다 풀고 나귀를 세우고 짐을 얹고 짐을 동여 메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 일을 하면서 모르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원수가 아니라 내 이웃으로 용납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런 행동들이 가능하지 않을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거리끼는 마음으로 그 짓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한참 동안 나귀를 세우고 짐을 얹고 동여 매면서 그러나 내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아유, 이 사람도 참 보니까 처지가 딱하게 되었다. 내가 같이 이 사람과 땀 흘리면서 이 짐을 얹다 보니까 이 사람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으네 하면서 원수 삼았던 그 마음이 녹여나고 풀려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살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과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미.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에게 자녀 노릇을 하는 것과는 입장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한 주먹도 없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보면은 저는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에 꼬맹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누가 누구 집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도 잘 안 외워지는데 얼굴도 이게 익혀지지가 않으니까 이 녀석인지 저 녀석인지. 그런데 웬걸 조금만 지나니까 다 알게 되는 거 있지요. 보니까 그 집 애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조금 더 없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닮아가는 것이 조금 더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해를 비추는데 악인과 선인의 구분 없이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구분 없이 똑같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들도 우리 속에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도 이 정도는 한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에게만 안부를 묻는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처럼 온전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와 의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원수가 사랑되지 않고 사랑하는 신용도 잘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긍휼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그것으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나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의 편지글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니 그분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거룩해야지, 나도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은 생기는데 그 소원을 살 능력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내가 더 나은 사람 되도록, 더 착한 사람 되도록 하는 그 방도를 알려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깊은 미궁에 빠지는 거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큰 괴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해내든지 못 해내든지 그것은 일을 하고 말고의 문제니까 그런 일이 소원이 되고 그런 일이 결국 살아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 일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되도록 당신이 우리들을 곁에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기적의 체험자들인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완력을 써서 이 천금 같은 휴식 시간에 교회 예배당으로 끌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다고 누가 거기에 못 이겨서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믿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의 길로 초대하셔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우리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분을 알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끝이 아니라 이 일방적으로 선물처럼 주신 믿음이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믿음들을 계속해서 견인해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내 힘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소원들이 불듯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해 주신 그 믿음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것은 없는데 얼마큼 없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밖에서 안으로 심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내 속에 착한 것이 몇 가지는 있지요. 그 착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착하게 보이는 것.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시작하시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러면 이분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굴레를 떠나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일이었고 그 일은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는 구속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는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스라를 떠났건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큰 구속이었어요. 가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외로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총체적인 결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구속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는 노예들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원래 그렇게 지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 삼는다라면 그것은 내가 원수를 삼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원수 삼은 그 사람에게 내가 구속되는 일이고 내가 원수 삼은 그 일 자체에 구속이 되는 일인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원수로 갚을 때 속은 좀 시원한 것 같았는데 원수를 갚아도 여전히 구속이요. 갚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발부동 쳤는데 그래도 여전히 구속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나의 이웃이 될 때에만 그 구속으로부터 놓여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애초에 남을 거꾸로 때리는 일로는 내가 이기는 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경기나 시합에서는 이기면 이기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이기는 것으로는 이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겨도 구속이고 저도 구속이어서 그렇습니다. 가끔 정의를 위한 싸움,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이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그런 선과는 항상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가능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 일은 우리의 한계를 보고 나의 절대 절망을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한계, 나의 소망 없음을 보고 절대 절망을 할 때에만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이 바닥에 다다르야 비로소 그 바닥을 치고 솟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향한 긍휼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로 이어져야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과 죄 많은 것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진정한 부부는 서로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부부라고 말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연애하고 좋아서 만났을 때에는 서로의 근사하고 맵시나는 모습에 반해서 그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영원한 동반자가 무엇입니까?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는 그 배우자를 향해서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그 사람의 어깨가 처져 있고 그렇게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긍휼하고 불쌍하고 안 되었다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이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로 다시 한번 맺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속에 소망이 없음을 보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허물과 연약함에 인내가 되어지고, 인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삼는 것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 속에 원수가 없고 대적이 없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선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내가 이룰 수 있는 내 일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일임을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고 깨뜨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역설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가치 전도요, 완벽한 변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김은 늘 오직 순종과 연약함 뿐이었고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누르는 자와 억눌린 자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눌림을 당합니다. 압제와 고통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눌린 자는 그나마 이미 눌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속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의 구속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구속을 누가 풀 수 있느냐 하면 남을 억누르는 사람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구속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불의하게 부당하게 눌린 자라야 자기의 구속도 보고 자기를 억누르는 사람의 구속도 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나 없이 다 풍요한 사람도 결핍이고 결핍한 사람도 결핍입니다. 그러나 풍요한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핍한 사람이라야 자신과 그 풍요한 사람의 결핍을 함께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죄인과 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러나 죄인만은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이래서 복음은 모름지기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리 저는 자에게 먼저 임하시는 것인가 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선물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에게 불의하게 하는 원수를 바라볼 때 물론 억울하고 불편하지요. 그리고 그 억울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았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불의하게 행하고 나에게 고마움을 모를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러나 이렇게 억울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한 원수를 갚더라도 아니면 억지로 그를 용납하더라도 용납하는 척을 하더라도 피차가 안에 있는 구속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전혀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은 사람의 선과 달리 모순이 없는 그런 선입니다. 혹시 내가 나와 그 불의한 사람의 구속을 풀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겪는 것은 아닐까? 혹은 그 사람 덕분에 나의 구속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있어서 비로소 나의 구속도 풀고 그 사람의 구속도 풀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빚이 있는 채무자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순이 없는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온전함을 이루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온전함을 따라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망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케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이 경건을 이루는 길, 성화를 경험하는 길, 그리고 온전케 되는 길을 즐겁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다한 결박을 풀고 자유를 경험케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수 삼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친구든 원수든 모두가 나의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용으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장악하는, 그래서 대적이 없어서 천하무적이 되는, 원수를 갚아도 맺어도 늘 구속과 불편함만 있었던 내 생애가 주님의 사랑과 이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얻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